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예. 성경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지 않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평가해 버리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악인 주인공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악한 이세벨의 주변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어떻게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죄악에 함께 빠져버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필요하다. 네. 이때 당시는요, 이스라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러 명의 왕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했던 여인이 있어요. 바로 이세벨이에요. 혹시 성이 이씨인가 봐. 이씨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고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악한 이세벨의 주변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핵심 멤버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이 핵심 멤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원래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부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잘 지내려고,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싸우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시돈 왕국, 두로와 시돈은 이 레바논에서도 바로 바닷가 해변길 바로 옆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죠. 거기에 시돈 왕국의 공주이고 바알 숭배자이면서 무당이기도 했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 나라와 정략 결혼을, 그 공주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내가 우리나라가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평화롭게 잘 지낼 거야.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씨앗을 심게 됐던 거예요. 그 씨앗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에게 미쳤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미치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 아합 왕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 신앙적인 악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던 아합 왕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악한 왕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나님께 도장을 딱 찍어요. 악한 왕. 아합이 특별히 무슨 아주 남의 소를 잡아먹고 이래서 악한 왕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무에 소를 잡아먹은 사람보다 더 나쁘게 악한 왕이 이렇게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악한 왕으로 아합 왕이 자리매김을 하는데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요, 신앙적인 측면에서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 여사님.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아합 왕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까지 죄악에 빠지도록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의 집 소를 잡아먹은 것보다 더 큰 죄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한 왕이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 살면서 그런 굉장히 치졸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이 도장을 딱 찍어요. 어떻게 그렇게 치졸한 삶을 살았을까? 한 번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아합 왕과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 왕이 뜻을 같이 하고 전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해요. 군대를 이끌고. 그때 이 남쪽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볼 때 저놈이 왕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집중 공격받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요, 아합 왕은 아까 얘기했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왕복을 약삭빠르게 싹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 옷을 탁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적군이 큰 공격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격을 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좋은 비책이 있다면 동맹의 왕에게도 알려가지고 함께 위기를 모면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른 인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좋은 방법을 비밀에 붙이고요, 동맹의 왕에게 적군들의 공격이 막 집중되는 동안 자신은 공격받지 않으려고 고의로 말을 안 한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하지, 물어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의로 방치를 한 아주 인생을 치졸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그의 삶이 악하다 그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는 신앙생활이 악하고, 두 번째는 삶이 악한 사람이다, 치졸하다. 자,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죠. 이스라엘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치졸하며 살았던 아합 왕도 결국은 죽어요. 이어서 아합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누가 되어지느냐? 그의 아들 중에서 큰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도 아버지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왜 이 아하시야가 아합 왕을 닮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도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바알을 해야 돼, 바알 심어야 돼, 바알. 그러더니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하시야니까 뒤에서 또 있으면서 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도 바알 숭배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패망합니다.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이 아하시야의
동생이었던 여호람 왕자가 왕이 돼요. 자, 그 여호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야 할 건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사람들 제가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왔던 모세 후손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아합 왕이 나오고 아하시야가 나오고 여호람이 나오고, 여호람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람은요, 왕이 된 처음에는 아버지 아합과 형 아하시야가 왕일 때 우상 숭배에 빠졌었고 그 결과가 비참했다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전국에 있는 바알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신앙 개혁을 시작하죠. 아, 하나님께 징계를 맞았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거를 좀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형의 길을 따라가 버려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일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빨리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세벨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이세벨은 명도 길어. 명도 길어가지고, 아니 남편 죽은 지 언제고 아들도 완전히, 큰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도 여전히 건재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여호람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장을 꽉 찍느냐, 자리매김을 시키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이렇게 결국 도장을 딱 찍어요. 처음에는 조금 할 수 있는 것처럼 개혁을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됐죠. 이렇게 볼 때 이세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합과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모두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이 우리나라 이씨하고는 틀려요. 앞으로 이씨는 미워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빠져나오지 못하죠. 사람을 통해서 미치는 이 죄의 뿌리가 참 질겨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지게 되면요, 그 뿌리가 질기기가 아주 보통 질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요 살면서 이런저런 교훈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같은 경우는 아버지 보고 형 보면서 뭐를 얻었을까요?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아, 우상 숭배에 빠졌더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럼 나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바알을 좀 어느 정도 제거하는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교훈은 교훈이고 결국은 삶을 돌이키지는 못하더라. 교훈도 뭐 그 교훈 받기는 받았지만 그게 크게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결국 삶 가운데에서 돌이키지는 못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세벨 때문이라고 얼른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의 영향력이었어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 주변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고 교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교훈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훈을 얻었는데 그러면 삶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안 돌아가. 또 교훈은 그냥 교훈이었고 여전히 삶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얼른 대답합니다. 이세벨 때문이라고. 그 이세벨, 이미 세상은 떠난 이세벨이지만 오늘 또 우리 주변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좋지 못한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세벨이 우리 밖에 오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세벨, 영향받은 나 때문이에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교훈들, 그렇긴 했어. 그래, 맞아. 깨닫긴 했었는데 그게 진정한 신앙의 영향력으로 가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오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에게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지 영적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여러분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도 이세벨 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교회에 안 나가고 기운이 확 빠지도록 하지 않아요.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유 그럼 이렇게 영적 기운이 빠져버리도록 하지 않아요. 이분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봅시다. 이번에 교회에 가야겠네. 이러면 내가 안 되지. 기도 생활 해야지. 세 사람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빼고. 저도요 상당히 오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뭔가요?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요, 성령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것만, 물론 기쁜 것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의 강하게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 받으면요, 성령의 지배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잘못된 일을 끌고 가지 않으세요. 성령께 지배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안 하세요. 성령께 지배 받으면 우리를 교회에 자꾸 열심히 나가는 걸로 기운이 빠지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성령이 지배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받는 교훈, 이세벨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교훈이에요? 나에게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이 세 사람이 이세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윗처럼 선군으로서 성경이 자리매김했을 거예요. 아멘.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었다고, 위대한 왕이었다고 자리매김 틀림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악한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좋은 인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좋은 인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인성이 좀 좋은 분인지. 예. 성품이 좀 괜찮아 보여요? 예. 뭐 겉을 봐서는 몰라요. 겉을 봐서는요, 굉장히 우락부락해도요, 아주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고요, 그러나 정말로 성품이 좋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람은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성 문제에서 딱 자식 아버지 닮았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여호람이 왕으로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힘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4절과 5절 보니까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 분량의 털과 순 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을 이제는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죠.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모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지난번에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그랬듯이 그도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지난번에도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따라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왕복 입고 갔다가.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또 따라갑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같은 백성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형제다. 우리는 같은 백성이다. 참 좋죠. 그런다고 따라가요, 슬그머니 또. 여기에 당시에 이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로 있었던 암몬은 남쪽 유다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국이 출정하니까 본국 왕이 이제 암몬 왕도 함께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 악한 왕이 출정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남쪽의 왕이 함께 참여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왜 참여를 했을까? 그렇죠? 궁금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동맹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맹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맹 맺으면요, 전쟁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데, 그 동맹을 맺을 때에 어떻게 맺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그때에 주로 흥행하던 것이 정략 결혼,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쪽과 남쪽이 정략 결혼 시키고 자식들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더니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사돈이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이쪽 사돈이 다녀오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개국 연합군이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를 기점으로 모압의 북쪽은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쪽 에돔 광야를 지나서 가기로, 남쪽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광야로 군대가 진군합니다.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물이 떨어져 버려져요. 그러자 10절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막 원망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원망할 차례예요? 모든 전쟁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가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모압에게 넘겨줘서, 이게 성경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모압에게 넘겨주어서 모압에게 지배를 받게 하느냐고 막 원망해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격의 문제예요. 문제를 보죠. 오늘 본문의 그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대도 과거에 모두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와서 함께 축복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때에는요,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사이 이렇게 비뚤어진 인성으로 하나님께도 막 원망할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북왕국 여호람의 신앙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원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역시나 어려움이 오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을, 책임을 다 돌리는 거. 두 번째는 자신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아니,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결정을 했나요? 이번 전쟁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기를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3개국이면 충분할까요?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3절 보니까 자신이 미련하여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일은 자신이 망쳐놓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하나님 원망한다. 여호람은요, 삶이 치졸한 아합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도 자라면서 아버지의 육신적인 치졸함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모습을 보고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처음 잠시 아버지와 약간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곧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가문의 한계입니다. 때문에 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를 분명히 사전에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사전에 조금 그가 마음에 확실하게 두었었더라면. 잠언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네. 그렇다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을 거예요. 먼저 엎드렸어야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은 망덕이 아니라 겸손한 영적 인격의 사람들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살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연합군이 모압을 쳐보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가진 물이 바닥났습니다. 군대도 말과 낙타도 모두 그대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살 길은 남쪽 유대 왕 여호사밧으로부터 나와요. 여호사밧은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긴급하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과 에돔의 왕을 데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자. 엘리사에게 가자. 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위기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긴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인간적인 술수나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일이 꼬이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사밧,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휘말린 사람이었어요. 그 원인은 사돈지간이라는 잘못된 얽힌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망하게 된 전쟁에 얽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절실하게 찾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간절하게 갈망할 때 개입해 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엘리사를 다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을 치료합니다. 육신도 치료하고 수술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기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여호사밧에게 엘리사를 연결해 주심처럼 사람도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성령께서 미쳐 주시옵소서. 내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능히 요단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세벨 영향력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성도 좋은 인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인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